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희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죠. 원의라는 것,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어떤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새롭게 결심했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원의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던 그 원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 즉 조카 롯과 헤어지지 못했을 때까지 그의 삶을 보면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중요합니다.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처음 맺었던 원의를 지금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원의, 우리는 그 부분을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 먼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고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졌죠.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요단 들판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거주하며 살았고,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나아가며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많은 시련과 환난을 몰고 오죠. 그냥 끝나지 않아요. 오늘 롯에게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 시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15장이 열리고 있는데, 자, 창세기 15장 1절에 그 말씀을 회상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죠.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15장 1절을 보니까 이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후가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롯이 겪었던 일이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소돔성이 패배하면서 조카 롯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산들이 동방 왕들에게 다 몰수가 되고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갑니다. 롯이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기르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재물을 다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절을 바치고 남은 전리품은 소돔 왕에게 다 다시 돌려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롯의 가정들도 구원을 받아서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있어요.
이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들을 무찌르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들을 동방 네개국 연합군들이 다시 힘을 앞에서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은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방패다.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막아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방송실은 에코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드디어 불안했던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고는 너무 기뻐하고 이제 드디어 안정감을 찾았을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목숨을 걸고 롯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큰 상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호해 주시고 또 큰 상도 주시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뜸 자기 안에 그동안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순종해 오면서 경험하면서 쌓였던 불만을 확 터뜨려 버리죠. 그게 오늘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을 막 터뜨려 버리는 거죠. 뭡니까? 먼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를 때 명칭이 중요하죠. 우리가 부부와 관계에서도 명칭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대화 내용이 달라지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부르냐라고 불러요. 두 가지의 명칭을 섞어요. 주라는 단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고백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 명칭, 신명은 언약을 맺으셨으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주 여호와입니다 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내 주인이시고 나와 약속한 것을 잘 지키시는 분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왜 이 명칭을 쓰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75세에 부름받아서 지금 10여 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 그래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 순종을 해왔어요. 이제는 족과 롯과도 헤어졌고 이제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줘야 됩니까? 안 지켜줘야 됩니까? 저 좀 봐봐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켜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켜야지.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만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한다면 너로 하여금 내가 뭘 이루어주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아니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에 혹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완 세월이 벌써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한 명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짧아요, 길어요? 길죠.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길어요. 아니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지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이라도 하나 좀 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은 주시지 않고 무슨 상급을 주겠다고, 자기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는데,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무슨 상입니까? 나 다른 상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나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무슨 원인입니까? 그것은 자신과 사라가 점점점 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75세였어요. 사라가 65세였어요. 사실 세상적으로도 보면 그때에도 사라가 임신할 확률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지금 12년을 지내왔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자기는 더 늙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85세가 넘어가니 피부는 더 쭈글쭈글해지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대책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무슨 상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은 약속 믿고 내가 살아왔는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도 하나 주지 않았는데 뭘 어찌자는 겁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를 내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씀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이 막 속에 쌓였던 불만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종들에서 하나를 양자로 삼고 재산 상속을 했던 풍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풍습에 따라 그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딱 지명해 놓고 대책을 세워 놓고 하나님께 지금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따라왔는데, 아니 글쎄 10여 년 동안 아들 한 명도 안 줬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내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그는 용한 의사 정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동안의 세상 의사들과 다 해봤으나 자기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믿음까지는 없었어요. 그는 아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을 미리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믿음과는 아주 달라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사실 믿음이 없으면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무슨 믿음입니까?
그 음식을 만드는 식당 주인과 주방장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주방장이 거기다가 좋지 못한 것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 먹겠어요? 못 먹지. 그 음식 하나 사 먹는 것도 그 음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차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죠. 오늘 이 차를 몰고 갔는데 이 차가 고장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차를 몰고 가지, 고장 날 것이고 사고 날 것이라는 믿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우리가 차를 몰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못 믿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집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서 잠을 잘 때 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대답 좀 해봐요.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데, 아파트 꼭대기에서 잠을 자는데 이게 갑자기 흔들리다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갖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뭘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눈으로 봐요.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요. 냄새 맡을 수 있어. 우리는 이 감각기관으로 이것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 것인가를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너도 보이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지죠. 영적인 차원에서 믿음이란 우리의 감각기관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믿음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믿음이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불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 비밀이 오늘 이 창세기 아주 작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믿음을 갖게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분명하게 자녀가 나올 것이다.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여겼던 롯도 아니고 네가 지금 분노해서 결정한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 반드시 아들이 생길 텐데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과연 믿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85세가 넘은 나이였고 사라는 75세가 넘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이쯤 되면 우리는 85세 이상 되신 분들, 교우들을 보면은, 저희 어머님도 보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아주 피부도 마치 종일달처럼 얇아져요. 겉피부도 비늘처럼 여겨져요. 힘을 스스로 쓸 수도 없어요. 그쯤 나이가 되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가 건강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근데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언제 숨을 멈출지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의지할 수조차도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의 피부를 만져봤을지도 몰라요. 자기 얼굴을 이렇게 더듬어 봤을지도 몰라요. 이 몸을 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이게 가능할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쉽게 수긍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왔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밖으로 나온 이유는 그 말씀을 신뢰해서 들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꾸 늙어가는 자신만 돌아보고 자꾸 자기 자신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자꾸 자기만 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이제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 우리는 늘 자기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뜨고 저쪽 에어컨을 좀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 분들이 많이 좋으시는 것 같아요. 추워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저 밤하늘의 별을 봐라. 무별을 세워봐라. 세워보라고 말씀하시죠. 보라는 게 아니라 세워봐라. 이것은 별들을 촘촘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세워봐라. 우리가 과연 별들을 몇 개나 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별의 숫자는 3,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세워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세워봐라. 세워보는 거죠. 세워보는 데는 시간이 걸려. 하늘을 이제 바라봐요. 자기 자신의 늙음과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연약함 속에 갇혀있던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 별들을 바라봤을 때 그 별들이 먼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 바라봤던 밤하늘의 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초롱초롱했던 그 은하수, 그 쏟아질 듯한 그 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밤하늘의 별들은 지금도 막 가슴이 설레이죠. 아브라함도 그 별을 봤을 때 그 장엄함과 위대함에 그는 마음을 뺏겼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느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다른 성경 시편에 보면 다윗과 같은 동일한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그 별을 봤을 때의 감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 시편이 있어. 그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가 시편 8편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기록해 놓고 있죠. 자, 시편 8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자기 부하들을 다윗의 집에 급파했어요. 그때 미갈이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도망치게 했어요. 다윗은 그때 홀몸으로 쫓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울의 군대에 몸을 확 누였는데, 그리고 눈을 떴는데 그때 다윗의 눈앞에 보이는 찬란한 밤하늘의 광경이 있었어요. 하늘의 달과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초롱초롱했는지, 그 별들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위대했는지, 순간 다윗은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본 것은 달과 별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
달과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밤하늘을 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걱정과 근심은 이제 다 무언가 잊어버렸어. 자기 쫓기는 도망자는 생각도 다 잊어버렸어. 그 하늘의 별과 특별을 보니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요 영광이요 창조물인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감동이, 감격이 밀려오는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장엄하심 앞에 다윗은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순간 다윗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위대하고 장엄한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 같은 인자, 이 인자란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벤 아담,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저 비천한 존재, 이 비천한 존재인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사울의 사위를 삼으시고 군대장을 삼으시고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도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장엄하심 앞에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미친한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정말 무릎을 조아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늘의 달과 별을 지으신 그분께서 나 같은 이 미물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나?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밤하늘에 그 달과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어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각이 그렇게 미치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몸을 일으켜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모습이 시편 8편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끌려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던 아브라함도 다윗과 동일한 체험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자기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우와! 그 놀라운 광경을 마치 처음 본 듯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딱 한 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고백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 한 문장도 안 되는 이 짤막한 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12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어. 그러나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오늘 처음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정말 믿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늙어가는 자신과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위대하신 분이 자기를 불렀음에 감사하면서 드디어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본절입니다. 본절은 성경의 기본 주제인 이신득의,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놀라운 그 오묘한 진리를 이 말씀 한 문장도 안 되는 문단 속에 담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쓰입니다. 정말로 믿은 것은 이때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저 좀 보세요.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내 한계가 어떠하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고백은 이미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현실적 판단을 넘어서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믿은 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85세가 넘은 할아버지였고 사라는 75세의 할머니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아직 한 아들도 받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꿀 만한 어떤 변화나 상황적 조짐도 없었어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어떤 조각구름 하나 보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한 것은 밤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뿐이요. 근데 그 장엄하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영혼 깊은 곳 속에서 고백이 하나 나오는 건데, 그제서야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 내 나이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시니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이나 방법이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소중했고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했어.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여러분 PPT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창세기 1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옳다고 보신 거죠.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의인으로 취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쁘시게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을 보면 달라진 게 있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금방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 거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12년 더 기다려야 됐죠.
그럼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마음을 아브라함과 나누기 시작해요. 미래의 계획을 소상히 나누며 함께 미래를 향하는 것을 보죠. 자, 창세기 15장 12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그때서야 하나님은 비로소 자기의 미래의 계획을 아브라함과 소상하게 나누기 시작해요. 자기의 속마음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함의 부름을 받았을 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지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어요. 아직 하나님은 그에게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자 하나님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소상하게 말씀을 나누며 아브라함과 더불어 비전을 이루어 가게 되신 줄 믿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임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만 해도 자신의 비전은 단순히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공부했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말씀 앞에서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그저 자기 아들을 낳는 거, 그것이 자기 비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자 자기의 비전이 자기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임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또 특별히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00년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야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처럼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때문에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아들에게 아들 달라고 아들만을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물론 하가가의 관계에서 한번 실수는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소중한 삶을 살죠.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미래를 꿈을 꾸며 남은 생애를 산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많이 지켜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시간이 늦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셨죠. 자, 창세기 21장 5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였어요. 정말 사라가 그 죽었던 태가 열려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라가 그 이삭을 한 그 지금 웃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신지 분명히 믿습니다. 웃게 하셨어. 웃게 하셨어.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 노년의 나이에 증손자 진손자도 아니고 아들을 낳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고 웃을 줄 알았던가. 사라가 웃으며 기뻐하며 아브라함과 더불어 춤을 추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바라보고 있어요. 사라의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들리시죠? 들리시나요? 지금도 그의 모습이 보여요. 이삭을 안고 춤을 추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자기의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죠. 지금 우리가 공고한 삶을 살지만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웃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가능성 때문에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에. 한 외국 잡지에 실린 은혜스러운 간증기서 소개합니다. 슈투어트 부인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때문에 어려서부터 소망이 없는 아이였죠. 이 병원 다녔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전도를 받아서 10대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역시 교회에 와서도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마다 반발이 일어났죠. 자기가 나처럼 심장병을 알아보라지, 나 같은 처지에 있으면 저런 설교 못할 거야. 늘 반항적이었어. 그러던 그 슈투어트 여사가 언제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두 딸이 되었는데 그만 다시 병이 다시 재발되었어요. 병이 심해지자 슈투어트 부인은 신유집회라는 곳은 다 다녀봤으나 병이 낫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꾸 삶이 어려워지니까 캘리포니아 오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로 이사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날마다 병상에 누워서 생활을 했는데 그 마을에 사는 믿음 좋았던 리라는 성을 가진 믿음이 좋은 부부가 찾아와서 교제하며 서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 두 부부는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눈동자는 맑았고 온화한 인품에 사랑이 넘치는 부부였어요. 그들은 슈투어트 여인을 아주 정성으로 보살피며 섬겼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처방을 이야기를 하죠. 그가 내린 처방은 첫째는 감사해보라, 감사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 구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투어트 여사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감사를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감사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 속에서 감사는 없었어요. 하지만 리 부부가 하도 지극정성으로 해보니까 하니까 감사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씩 실직에 있는 남편도 감사하게 느껴지고 두 자녀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서서히 문이 열렸어요. 그러자 리 부부가 또 하나의 처방을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해 보십시오 라는 주문이었어요. 심장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늘 고통이 있었어요. 귀도 눈도 감각도 무뎌져서 어떤 걸 봐도 흥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자연을 보고 감사하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리 부부의 지극적인 정성과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귀도 열고 눈도 열었죠.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처음으로 새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새소리가 있네요. 새가 있군요. 내 주변에 새가 있었군요. 향기로운 꽃 냄새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여기 꽃이 있었네요. 마치 인생을 이제 태어난 사람처럼 처음으로 하나하나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연 만물을 감상하고 찬양했더니 무뎌졌던 오감이 다시 제 기능을 바르기 시작하면서 듣지 못하던 것이 들려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냄새 맡지 못했던 것들이 냄새 맡게 되면서 자기가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속 찬양과 감사를 했는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어떤 고백이 되냐면, 하나님, 내게 심장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확신이 이 슈튜어트 여사에게 밀려들었다고 그래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어.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들어왔는데 이건 천하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었어. 이 여인은 그 믿음 앞에 무릎을 쫙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집안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걸레를 잡고 그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점 힘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리 부부가 찾아와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슈튜어트 여사님, 이제는 이웃들을 불렀어. 당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좀 나눠주세요. 간증해 주세요. 이 슈튜어트 여사는 어려서부터 심장병을 앓아서 사람과 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건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어요. 그리고 막 완강히 거절했지만 리 부부가 설득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그때 이 슈튜어트 여사는 자기에게 강력했던 믿음,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해야지 라는 믿음 때문에 전화로 이웃들을 초청을 했고, 그리고 그 이웃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데, 그 광경 속에서 이 슈튜어트 여사 안에서 다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닫혔던 뚜껑이 열리면서 마치 생수가 확 솟아나듯 기쁨이 막 확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그의 책에 그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37년 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나는 그때 그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심장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에 찌든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실직을 당했는데 복직된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 하나 기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가슴 내면 속에는 끊임없는 기쁨의 샘이 솟아서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37년 동안 찾았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심장병이 있어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내 삶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지고 이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갈등이 사라졌어.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불안과 욕망 대신에 고유와 만족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지내다 보니까 차던 숨이 갑자기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이 무슨 심장병을 앓았던 거냐? 그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이 슈튜어트 여사가 얼마나 정말 감사하며 찬양했던지 그의 글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사라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슈튜어트 여사를 웃게 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웃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 자기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건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 희망이 나오고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의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믿음으로 가득 차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 오늘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정말 그 한마디, 그 진정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